낮에 어디 나가면서 그 햇볕에 잠깐 나섰더니 그 찜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뜨겁고 햇볕이 아주 너무 뜨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너무 코로나가 번지면서 또 이제 바깥에 나다니기도 그렇고 또 에어컨 이렇게 해놔놓고 에어컨을 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제 합니다. 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돌기 전에는 우리가 많이 이제 약자들이 선풍기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되지도 않고 또 그럴 때 이제 좀 서늘한 곳을 장소를 만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 장소를 만들어서 쉬시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은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고 이럴 때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조건이 대단히 취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이 코로나하고 수재, 특히 코로나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노약자를 갖다가 보호하는데 상당히 느슨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이제 있습니다. 아무튼 매우 더운 날씨에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위 때문에 큰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몇 년 전인가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심한 더위에 젊은 사람들은 다 휴가를 가고 어르신들이 집을 지키고 계시다 더워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랬던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WHO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통해서 이것 때문에 정신 건강에 굉장히 지금 적신호가 전 세계적으로 켜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이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이제 치료를 하시는 의사들도 굉장히 탈진된 상태에서 우울증도 오고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제 WHO에서 이제 아마 전 세계적인 그런 채널을 통해서 받은 보고서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합되어져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좀 수행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좀 떠올리면서 명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루어졌던 이 사회가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게 역작용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조금 나를 갖다 성찰해보고 돌아볼 수 있고 좀 가라앉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 저는 이제 생각이 요즘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나중에 그 인생 자체가 파괴가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되는가. 역시 인과법대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아주 국가가 어려워지고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워지고 난 이후에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런 교회의 몇 군데가 우리가 큰 난국을 일으키는 전부 다 원인 제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 생각해 놓고 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나 잘못하고 그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행동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을 초래하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같은 경우도 기복적인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도 한번 깊이 이 기회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같이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혹시 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각경을 할 거거든요. 원각경을 할 건데 그 교재는 북한에서 북한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번역을 한 것이 번역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한글 전용 번역이고 또 안에 크게 틀린 것이 없이 우리하고 또 그 말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있어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별로 없어서 보는데 오히려 우리 남한에서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보다 훨씬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서 그 원각경으로 여러분과 이제 또 몇 달간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전부 다 이제 많은 보살들이 큰 십지 보살들이 나오셔서 부처님과 대화하시는 모습에서 그 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법 내용은 안에 보살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반야신경만큼 아주 짤막짤막합니다. 그러나 전후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보살들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전부 다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갖다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수행을 갖다 해 나가야 될지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각경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각경은 저희가 이 책으로 만들어 놓을 게니까 여기 지금 문자로는 띄울 수 있지. 자막으로는 띄울 수 있는데 그걸 뭐로 못 한다고? 육조단경처럼 파일을 못 올려드린다고 석천 페이지. 그게 이제 육조단경 할 때처럼 파일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못 올려드리고 저희가 책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전부 다 이 보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석천사에 붙여달라고 하십시오. 붙여드리면 전부 다 붙여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원각경을 갖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각경은 요 안에 이제 자막으로는 같이 나가 줄 겁니다. 줄 거니까 그냥 자막으로는 같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오늘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32번 개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2번 개송, 아주 개송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보살 수행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데 참 신심나고 또 깊이 있게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번을 다시 한번 봐보고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나의 허물을 내가 살피지 않는다면 수행자의 외행으로 법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허물은 남이 살펴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옛날에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친구를 사귀고 스승을 통해서 또 부모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해서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과 아울러서 유교에서는 일일 삼성이라고 해서 하루에 자기를 꼭 3번 이상 잘 관찰하고 잘못을 살펴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친구가 객관적으로 보고서 충고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갖다 사귀죠. 사귀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말씀을 갖다 잘 듣는 거, 어른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 다음에 스승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이렇게 해서 내 잘못을 갖다가 외부의 환경 조건에서 그런 친구나 부모나 이런 분들이 해 주시는 것을 갖다 굉장히 큰 가르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갖다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에게는 육도윤회 하는 중생들 가운데 인간에게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동물은 뭐 도구를 사용 못한다 했는데, 그거는 제인 구달이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해 보니까 침팬지도 다 도구 사용할 줄 알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다의 해달도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조개나 이런 거 주워 와가지고 자기 배 위에다 얹어 놓고 돌을 가지고 깨서 먹거든요. 돌이라는 도구를 해달도 알고, 수달 같은 경우도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으로 보면 동물들도 약간의 도구를 갖다 사용하고, 특히 인간하고 가장 가깝다는 원인에 가깝다고 하는 침팬지나 마운틴 고릴라 이런 또 오랑우탄 이런 동물들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서 진화가 아직 덜 된 부분은 인간에게처럼 대뇌가 바로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은 없어요. 잘못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직까지 잘못한 것을 알고, 또 동물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도덕이 생기는 거거든요. 잘못한 것을 아는 그 마음이 형성되는 것을 도덕이라 그래요. 도덕이 생기는 건데, 그 도덕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형성되는 것은 인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내가 살핀다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전제가 꼭 정견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고, 정견만 갖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견을 밑받침하는 바른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으면, 성인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것인 것조차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그래서 문사수 수행을 갖다 꼭 하라는 거예요. 문사수 수행을 갖다 꼭 해야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잘한 것을 갖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 허물을 갖다 내가 잘 살피지 않는다면 수행자의 외행으로 법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행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라든지 가사를 입었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무슨 방장이라든지 주지라든지, 또는 이름이 알려졌다든지, 그런 것으로서 마치 능사를 삼아서 그 사람 법이 법인 줄 알고서 따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부처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짬나 기나 이런 것을 갖다 떼 보려고 할 때는 자를 척도라 그러잖아. 자를 재어 봤을 때 이게 짧다, 길다, 몇 센치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다, 무엇이 그 바른 것이다라고 아는 것은 그런 바로메타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바로메타 자체는 정견이라고 그래요. 그걸 정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견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내가 뭘 잘못한 게조차도 아무것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사수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스승으로부터 법을 아주 잘 설명해서 듣고 스승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 기억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초발심자기도 하당 후에 묵자간지하되 하당 후에 법문을 듣고 내려왔을 때는 잘 관찰했을 때 그걸 갖다 그 깊이 사유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문사수 수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부처님의 말씀의 바로메타를 가지고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 알므로써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매 순간 나의 허물을 알아차린다.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지한다. 알아차린다라는 것이 매 순간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매 순간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갖다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매 순간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모르면 그 이제 한참 뒤에 알거나 그러면 사실상 빨리 고치지 않죠. 한참 뒤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그 순간 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순간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순간 알아차리게 될 정도의 공부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알아차려서 정지를 하니까요. 수독을 하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듯이 차가 이 길을 잘못 간다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빨리 뒤로 후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 것을 알았을 때 후퇴를 할 수 있는 것이 길이 생기는 것이지 잘못하는 것을 모를 때는 그건 생기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매 순간 나의 허물을 갖다 잘 알아차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끊어지게 하는 것,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게 보살의 수행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2번 나의 번뇌로 인해서 다른 보살이 허물을 지적한다면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강조를 꼭 하나 해드릴 것이 뭐가 있느냐면 선행하는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선행은 만약에 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보상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는 비판을 받을 만하죠. 비판을 받을 만한데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타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최고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것이고 나의 욕망을 완벽하게 포기하는 것이고 적어도 내가 이타행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갖기 시작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게 이제 아직까지 역량이 작아서 적은 역량을 발휘하고 아직까지 보살의 그 업이 크게 익어지지 않아서 아직 방편이 약해서 서투른 점도 있지만은도 마치 옛날에 왕세자가 지금은 왕이 아니고 권력을 크게 갖고 있지 못했지만 반드시 뒤에 큰 왕이 되는 것처럼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는 것처럼 내가 보리심을 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라고 나를 전부 다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그게 허물이 좀 있건 없건 간에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개선을 부단히 내가 지금 그렇게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거듭 내가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허물을 잡으면 안 된다.
그건 보살심을 낸 사람을 허물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리심을 낸 사람 허물 잡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또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허물이니까 그 사람 허물을 갖다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고.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를 밭에다 심어놨을 때 아직 깨가 덜 자라고 잡초가 있더라도 그 밭을 깨밭이라 그럽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이타심이 발현되어진 그리고 보리심이 발현되어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보리심을 발해서 출가를 했으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삼배를 하는 겁니다. 왜? 숭고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숭고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 사람들을 숭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욕심껏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자기 욕심껏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의 번뇌로, 그러니까 내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는 사람을 갖다 사실상은 내 세속적 기준이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보살행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보살행들이 많다고요.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이는 경우도 많고요. 예. 한 생명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시궁창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상상조차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옛날에도 그 숭고하게 뒤에 알려져서 참 그분이 대단히 숭고했구나 그렇게 알려진 분도 있고 전혀 알려지지조차도 않고 당시 희생을 하고 간 분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옅은 견해로 보리심을 발해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가짜로 하거나 그건 분명히 다 뾰루기 나죠. 그러나 가짜로 하거나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만약에 내가 보리심을 바라고 성인들 앞에서 굳게 다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는 매우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마음 하나 낸 것만 가지고서도 매우 존중받아야 돼. 왜? 이 세상은 거의 다가 대다수가 그게 종교가 됐건, 종교라는 것은 마치 탈속을 한 것 같지만은 또 하나의 법집에 사로잡혀서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서 나는 천국을 가니, 나는 브라만천을 가니, 어디를 신선이 돼서 가니, 영원한 생명을 갖다 추구하는 법집이 또 돼 있단 말이야. 그러나 보살심을 일으켜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모든 욕망을 100% 다 포기하고 모든 업이 다 정화되는 것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숭고하게 칭찬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존이라 그러고, 세상에서 존귀한 이라 그러고, 불이라고 깨어있는 이라 그러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번뇌로 인해서, 자기 작은 소견으로 인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깨닫건 깨닫지 못했건 간에 10신이 10가지 믿음 상태에 머물건, 10주에 머물건, 10가지 의지 상태에 머물건, 10행 10가지 행의 상태에 머물건, 10해 해양 상태에 머물건, 10지에 머물건, 일지 초지에 머물건, 어디 지에 머물건 간에 그것은
보리심 바란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존중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가장자품 같은 데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누가 보리심을 미가장자가 누가 오기만 하면 당신 보리심을 발보리심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고자 일체 중생을 위하는 길을 지금부터 걷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가장자가 의자에 걸상에 앉아 있다가 쫓아 내려와서 먼저 앉혀놓고 절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우리가 가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치 없이 산다는 거냐? 그저 내 욕망을 부리고 내가 있지도 않은 본질적으로 내가 있지도 않고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집을 하면서 내 것을 만들고 욕망을 부리고 하는 이 일을 천박한 일이라 그러고 가치 없는 일이라 그러지 어떤 것을 가치 없는 일이라 그러겠느냐. 그래서 보살을 갖다가 보살을 이렇게 만약에 그런 보살을 만약에 안 좋게 생각하고 비난을 하고 허물을 잡는다 그러면 그것은 곧 본인의 타락이라.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라. 몰라서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몰라서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불교 학자라는 자들이 티베트 불교는 무슨 뭐 진언이나 외우고 무당 굳은 것 같다고. 그 무지에서 온 일이거든. 무지에서 무당 굳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목닥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당 굳하는 거 안 같아요? 그런 껍데기로 이 의식이나 예식이나 형식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서 그 무슨 그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거 좀 어떻게 해라. 저는 왜 그리 짓는지 모른다. 강아지를, 예? 강아지를 저쪽으로 갖다 매놔. 저쪽으로 갖다 붙들어. 요즘에는 뭔 이유인지 더 저렇게 막 계속 짖어.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갖다 마치 무슨 뭐 무당 푸닥거리 춤추고 무당 짓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무지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발심을 놓고 보면 우리는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발심한 분들이 많고 정진을 갖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게 그런 그 비난을 한다든지, 예? 티베트 불교는 불교가 아니고 무슨 라마 불교라고. 그거는 이제 정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요. 거짓말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내가 그건 대해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정식으로 그러면 그분들하고 불교 토론을 한번 해보라 그러죠. 그런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나만 타락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법으로 나아가는 길만 타락한 분이에요. 오히려 티베트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정통으로 범어로 전수되어진 불교를 갖다가 더 체계화시켜서 나란타 대학이라는 데서 거기에서 그 나란타 대학 불교를 갖다 그대로 전승받아서 지금도 거의 변함없이 그 경전, 그 논전, 또 그 방법 그대로 지금 문사수 수행을 갖다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면 그걸 부정해버리면 부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일이 된다고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일을 하면서 티베트 불교가 무슨 무슨 무당 불교니 그런 소리를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무당 불교지. 그런 소리를 갖다 이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까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굉장히 모르고 보살의 허물을 갖다가 그 얘기하면서 그거는 스스로 그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나 진실을 두고서 또는 옳은 길을 두고서 그걸 갖다 비난하면요, 내가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선 자기 자신이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그걸 부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그래서 법을 받아들일 때는 절대 바른 법인가를 판단하고 바른 법일 때는 어떤 이유로든지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바른 법이 아닐 때는 그걸 갖다 거부를 하죠. 그런데 바른 법일 때는 그리고 정통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걸 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만 타락할 뿐으로 대성에 들어간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에요. 대성에 들어간 그 수행자를 갖다가 그런 대성의 불자들을 그 정말 발심을 해가지고 보살행을 갖다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건 비난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중요한 수행 가운데 하나예요. 수행 가운데 하나예요. 그 티베트 스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놓고 보면, 누구 얘기하면, 참, 이런 부분이 훌륭하시지. 왜? 전부 다 대성 발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비판을 가할 때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성의 보살행을 하고자 하고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 실행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약간의 단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나 외도를 비판하지 않거나 또는 아주 불교 아닌 것을 하는 것을 갖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 대승에 들어선 사람들도 허물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물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빨리빨리 개선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고 한 사람은 빨리 고쳐져. 근데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 하고 정지를 안 하는 것은 이제 그건 혼이 나야 될 일이지. 그런 어떤 허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스승들이 이렇게 다들 체크를 해서 스승들이 체크를 하지. 스승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잘 못하는 부분을 근데 한국에서는 잘 못하는 부분을 뭐라 그러지도 못해. 짜잔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무슨 억하심정으로 삼으려 그러고. 전에 어디야 낭종예세 네팔에 낭종예세 갔더니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임재할이나 득산에 방하듯이 순간 이렇게 깨우쳐지는 법이 있느냐 물으니까 닉마파 그쪽에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낭룡에서 방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요즘에 전부 다 고발당한다고. 요즘에는 득산의 방이라든지 임재할 했다가는 전부 다 폭력으로 고발당할 거라고. 폭력으로 고발. 그만큼 이제 하근기라는 얘기지. 그만큼 이제 아가 있고 위법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요즘에는 아주 하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절에 오면 비빔밥을 맛있게 해줘야 오고 무슨 나가서 위로를 해줘야 오고 그냥 지 맘에 들어야 오고 지 맘에 안 들면 안 와. 지 맘에 든다는 게 뭔가 전부 다 지 욕심을 좀 욕심이 있는데 좀 위로를 받는다든지 무슨 절에 갔더니 부작을 하나 줬다든지 절에 갔더니 주의쌤이 아이고 싹싹하게 해줘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오지 더 구하러 오는 것들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무슨 어디 놀러 나가고 또 어디 또 놀러 가는 것도 또 절에 놀러나 다니고 또 어디 가면 절 앞에 먹을 거 맛있다고 가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지.
그런 걸 가지고 신도가 많다고. 뭔 신도, 뭘 믿는데 신도가 많나? 돌멩이 믿으러 다니는, 뭐, 불상 믿으러 다니는 신도가 신도인가? 그런 것을 기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스승이 나무래 주지 않는다 그러면 스승이 아니야, 그럼. 내가 항상 이 비유를 들 때는 그 공자 얘기를 많이 한다고. 공자 제자 가운데 무슨 뭐 누가 아내인가 누구 있었잖아? 머리 하얀 사람? 젊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맨날 공자가 뭐라 그래? 나무래. 너 왜 그랬냐 그러고. 나무래고. 제일 말 안 듣는 뭐 자로인가 뭐 누군가는 안 나무래. 자로가 아니고 무슨 뭐 누가 있어요. 그건 안 나무래. 그래 이제 밑에 그 시자가 보니까 어제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맨날 논팽이 저를 나무래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는 수제자를 나무래십니까? 그러니까 공자 하시는 말씀이 명품이라. 그 잘 못하는 찌질이는 9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하는데 칭찬을 안 하면 한 가지 잘하는 것마저도 못하니까. 저 수제자는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니까 한 가지 그걸 나무래주면 그건 견딜 사람이라. 그걸 꺾고 도를 이룰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요. 그런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 석선사 주의쌤은 법문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어떻게 나무래는지. 그 나는 여러분들을 아주 상근기로 대접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근기 대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근기 대접하면, 아이고, 여러분들 참 인물도 잘생기고, 양귀비첩보다도 뭐 잘생기셨고, 어떻게 그렇게, 이 시간 바쁘신데 나와서 그렇게 그냥 앉아 계시고, 부처님 닮았어. 빠마만 하면 부처님을 닮았겠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그렇게 뭐 칭찬해가면서, 아이고, 나도 하기 싫은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해샀어. 그렇게 뭐 좀 하든지, 또 무슨 이하순 보살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나이가 30도 안 돼 보여. 그런다든지. 여러분이 하근기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러나 상근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는 되게 호되게 뭐라 그래도 뭐라 그래도 잘 듣고 앉았고,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구나. 우리 공부, 엉덩이에 불 붙이려고, 로켓 올릴 때는 엉덩이에 불을 붙여 올라가잖아요. 엉덩이에 불 붙이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 정도 근기는 되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지. 그렇죠. 맞죠? 예. 우리가 그런 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지금 부처님 대접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앉고, 적어도 아랑가는 넘은 사람들로 보고 얘기하고 앉아. 지금 내가 보살 얘기를 하면서 찌질은 아랑가 된 사람들한테 지금 보살 얘기를 하게 생겼어. 부처님은 법화경 슬퍼하면서 찌질은 그 정상만들 5,000명을 내쫓았는데, 적어도 여러분은 보리심을 바라고 다 대승의 마음을 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계속 나무래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 위로는 잘 안 해.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서로 다투면 문사수의 실천이 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개떡 같은 게, 재물 때문에 다투는 것은 아주 천박해. 재물 때문에 다투는 것은 정말 천박해. 그난 이제
뭐 우리 뭐 여기 대통령으로 더럽게도 모셨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뭐 이거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도 대통령 가운데 돈을 제일 많이 떼먹었다며. 대통령 흥겨시 무슨 돈 떼먹으라고 대통령 했나? 뭐 아무개 대통령이라고 내가 뭐 그 성도 못 되겠구만 다 알 것 같아서 대통령이 몇 안 돼가지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외국에도 숨겨놓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다스도 지 것이 아니고 뭐 그렇다는 사람 다 알아들었는가? 아 대통령을 하면 거지가 돼서 그 청와대 문을 나와도 행복하잖아. 그거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가 나오는 것인데 얼마나 그 멋쟁이요? 근데 거기다 돈까지 호주머니에다 담아가 놓으려고 그러면 그럼 창피하지도 않는가? 천박해. 그 소리 듣는 것마저도 천박해. 보리심을 바라고서 재물을 갖다 탐닉을 한다 그러면 그건 천박한 일이라. 천박한 일이라. 호랑이는 배가 고파 죽어도 도토리는 안 주워 먹어. 누가 호랑이가 도토리 주워 먹는 걸 봤어요? 도토리를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도 저거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안 주워 먹는다니까. 배가 고파 죽어도. 인간이 돈 때문에 혼란스럽게 살고, 그렇게 인생을 갖다 망치도록 살면, 그거는 호랑이가 도토리 주워 먹는 거지. 인간으로 된 인두급을 썼잖아. 보살은 이름 나는 것을 원치 않아. 명예를 원치 않아. 명예를 위해서 절대 그래. 예수가 뭐 죽을 때 뭐 앞으로 내 이름 남기려고, 아니 나는 유교에서 제일 싫은 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제일 싫은 게,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싶어 남겼나? 지들이 백기에 가서 깔고 앉았으니까 남아있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이름이 개똥이 소똥이 그거 남기면 뭐해 그거. 이름도 개떡같이 남겨놓으니까 뭐 저 백선엽이나 이런 사람들, 이한용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남겨놓으니까 이름 남기는 것이 그게 욕되잖아. 사람은 뭐 죽어서, 고라니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진옥스님은 지금 생각에 이름 남길 것도 없고, 이름을 어디다 비석에다 새기고 어때 할 것도 없고, 비석 세워주지도 않겠지만은도 나도 세우기를 바라지도 않고, 죽은 뒤에 뭐 빽다구로도 해가지고 어때 뭐 해난다, 살인지 뭔지 그거 있을 것도 있지도 않겠지만은도 그거 해가지고 뭐 해놓는다든지 그런 거 한 개도 없어. 죽은 뒤에 이름을 남길 필요도 없고 뭐 빽다구 하나 남길 필요가 없어.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워낙 자비스러워서 뒤에 사람들 보고 발심하라고 사리를 남겨놓으시지만은도 그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자비스럽지 못해. 죽은 뒤에 뭘 남기긴. 남겨야 될 이유도 없고 남겨야 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일 뿐이지. 그래서 재물과 명예나 이런 것을 위해서 다툰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라고. 무슨 총무원장을 한다고 뭐 선거를 한다고 다투고 앉았고, 무슨 종정을 네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니 그래서 자꾸 그건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 수행을 하지 않았 사람들의 얘기라.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 방장을 뭐 어쩌고저쩌서, 방장은 여름에 모기장만도 못하다 그랬어. 방장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여름에 모기 많은 데 가면 그 모기가 막아지 가니? 모기 많을 때 모기장만도 못해.
보살은 명리로 다투면 절대 보살이 아니야. 명리로 다투. 그러면 문사수 수행하는 것이, 문사수 수행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실정이 전부 다 쇠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명리로 다투기 시작하면 법문도 안 들어와요. 스승으로부터 말도 안 들려요. 아이, 니 돈 좀 부지런히 벌어가면서 공부해라. 그 공부 안 돼. 조계종 빨리 망하게 내가 방안을 하나 내볼까? 전부 다 취직을 하고 조계종 하라 그러나 봐봐.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거야, 전부 다. 조계종, 승려들 보고 삼성에 취직하고, 뭐, 현대전자에 취직하고, 자동차에 취직하고, 그래서, 하루에 9시간, 8시간씩 근무하고, 다니면서 수행하라 그러나 봐. 응? 그거 안 된다. 요즘에 승려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정신병이 좀, 어디 전 아무개처럼 정신병이 오락가락 하는가 봐.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야, 다. 그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공부하고 하는 실천이 전부 다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주자들의 가정에 대한 연연함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연연하는 것을 끊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욕망이 가 있고, 욕망의 줄이 붙어 있는 거기에 연연하는 것을 갖다가 끊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무 집에 오면, 아이고, 집 잘 지었네요. 집 구경 좀 합시다. 중위 가서 집 구경 할 게 뭐 있어? 아이고, 이 집에는 뭐, 아주 뭐, 화분을 잘 키웠구만요. 나도 가서 화분을 키워. 산청이 다 화분인데 그 화분을 왜 키워요? 응? 아이고, 장롱을 잘 했으리라고. 중위 옷이 몇 벌이나 되겠는데, 장롱을 하고. 절에 차고를 하나 저거 가니까 차고를 잘 지났더만, 차고를 하나 지어야 돼. 차고가 없고 차도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보살은 세속에 연연하면 안 돼. 세속에 연연하면 그건 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신도들이나 또는 속가의 피부치 이런데 그 자꾸 연연해서 그렇게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갖는 것은 괜찮지만은 또 그들의 생활에 연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요런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 스피티에 갔는데 나를 실어다 준 내충설에 그 스님이 운전을 해준 스님이 한 분 계셔. 그래서 스피티라는데 그거라든 마날리를 넘어서 뭐 아주 라닥으로 들어가는 양갈래길에서 갈려서 스피티란 절에 따보라는 절에 갔었는데 그 스피티 거기 출신 스님이라 그 나를 실어다 주고 자기 속가에 갔대. 그래 이제 속가에 갔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야. 아이고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가시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절에 출가하셨으니까 절에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탁한 꿀만 한 단지 갖고 왔더라고. 그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냥 왔대. 쫓겨났대.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올 때 그 사람한테 물어봤거든. 그 이제 좀 안 서운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보살이라고 나를 갖다가 세속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게끔 다 끊어줘 버렸다고. 이게
그 티베트의 어머니들의 출가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아주 우수한 생각들이더라고. 우스운 생각들. 여러분들은 출가도 잘 안 시키겠지만은도 안 시키겠다는 핑계로 또 안 시키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안 시킨 게 아니고요. 지가 안 하려고 그래요. 언제 하게끔 말이라도 해봤어요? 말도 잘 안 해봤잖아. 어릴 때 말도 안 해봤어. 그래 출가를 하게끔 어릴 때 엄마가 손잡고 이끌어서 애들을 갖다 그렇게 그 티베트처럼 한 적이 없잖아요. 공부해라 해. 절에는 나중에 가고 또 시어머니가 처음에 석전사 왔을 때 그러더라고. 스님 이제 내가 못 다니겠고요. 며느리 이제 다니게 하랍니다. 며느리 그동안 안 다녔어. 내가 다니는데 뭐로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도 60이 돼가 안 올라 그래. 그런데 지 아들은 데리고 다니겠어? 출가는 소리도 안 해봤어. 생전 안 해보다가 나이가 한 30대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했으면 그럼 출가를 한번 해볼란가 그렇게 그 얘기하니까 생뚱맞게 그 얘기하니까 안 듣지. 이제 내가 그 얘기보다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출가하려고 할까 싶어서 마음을 졸였던 사람들이 대다수라. 내가 몇 년 동안 됐을까? 한 40년 전인가 40한 1, 2년 전인가 곡성 태안산가 있을 때 곡성 그어서 차가 강주에서 와가지고 곡성 태안산까지 들어가는 차가 하루에 2번 있거든요. 그 차 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시장통 옆에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할머니가 밑에서 앉아가지고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똑 밤톨 같은데 어떻게 중이 됐을까? 아까워라. 그렇게 그 지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자식에 대해서도. 그래 엄마가 그냥 자식이 출가를 하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울고불고 그냥 전에는 보니까 하엄사 전에 출가했는데 어떤 사람이 출가했는데 그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대웅전 앞에서 내 새끼 내놓으라고 그냥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런 절에서는 그 뺏어간 적이 없잖아. 지가 들어왔지. 그래서 너네 엄마 저 왔으니까 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나 우리 엄마 그럴 줄 알았다고. 가더니 자식을 붙들고 우는데 말이요. 송장 붙들고 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대한 연연한 정을 갖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전부 다 그 출가할 때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을 키우면서 정사라는 것을 지었지. 그 전에 출가할 때 부처님도 전부 다 그 6년 동안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 전부 다 숲속에서 나무 밑에서 계시거나 그랬지. 그대로 그냥 맨발로 그 옷 입고 그 저녁 되면 나무 밑에서 그대로 앉아서 맹상에 들고 다 그렇게 했지. 그렇게 다 수행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야. 거친 말을 하면 다른 이의 마음이 불편해지며
보살의 실천이 기울게 되니 여기서 그친 말 폭언이에요. 여기에서 그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친 말 망어 기어 양설 악구라고. 망어를 하면 헛소리를 하면 헛소리는 사실이 아닌 말을 갖다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행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또 속이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폭언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간시키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상대에게 폭언을 하면 상대가 방어 기전이 일어나서 그 사람하고는 다 진실하게 대화를 못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진실이 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할 것이고, 속이는 말을 하면 그 사람하고는 좀 더 사기꾼 말이니까 말 안 할 것이고, 이간시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남 싸움 붙이는 게 말 안 할 거고, 전부 다 상대편이 불편해지게 돼 있고 나도 역시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그 말이 보살의 실천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지. 보살은 사실은 아주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진옥 스님은 사실만 얘기하려고 부처님을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 내가 언제 부처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암이 낫습니다. 그 소리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나는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의사들이 더 잘 알아. 그 의사들이 더 잘 아는데, 아까 나오면서 뉴스 보니까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인가 그 사람은 의사인데도 엉터리더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전부 다 정치꾼들이 장난을 쳐서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못 고치고 있다는 거야. 국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건 의사인데 무슨 정형외과 의사인가? 미안해. 정형외과 의사 그 소리는 취소할게요. 미안해. 정형외과 의사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형외과 쪽만 하고 이쪽은 약하다는 얘기지. 다른 이가 불쾌해질 수 있는 그친 말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여기에서 그친 말이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그친 말이 아니고 그게 네 가지 말로서 할 수 있는 잘못된 것들,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번뇌는 습관이 들면 없애기 어려워지니, 예. 이게 이제 집을 지어버리면 없애기가 어려워. 우리가 이제 기 얘기할 때 굉장히 이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고, 우라증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왜 그렇게 생기느냐 하면, 요거는 이제 한방이나 기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번뇌를 많이 일으키면 뇌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 그러니 내가 좀 웃기게 얘기하면 이게 공냉식이나 순냉식으로 가지고는 시켜지질 않아. 그리고 안에 뇌나 이런 혈관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교란이 일어나. 또 기가 가슴에 모이면 답답해져가지고 위궤양이 일어난다든지 위산가다가 일어난다든지, 또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버려요. 전부 다.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간도 한방에서는 제일
그 양방에서 얘기할 때는 간염이라 그럴 테지만 그렇지만 한방에서는 그 열이라 그런단 말이야. 몰랐을 때 이제 얘기했지. 그러나 그 서양 사전에 오를 때 우라증 그러면 그게 동양의 특히 한국의 기혼 여성들이 잘 걸리는 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내가 안 봤어 그거는. 여기에 가슴에 기운이 다 모여서 그렇거든. 혈관도 확장되고 다 기가 거기 모이면 답답해지고. 근데 이걸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반복이 되어져서 거기에 기가 뭉쳐버리면 이게 잘 내려가질 않아. 그게 뭉쳐버리면 이게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고 자꾸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자선을 할 때 전부 다 그 기운을 갖다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하단전을 관해주면 이 기는 전부 다 그 정신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기가 따라서 움직이거든. 따라서 그게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우울증이나 우라증 이런 걸 치료를 할 때 많이 걷게 하고 하체 운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그게 특히 숲속을 많이 걷거나 또 이게 하체 운동을 하면 하체 혈관이 커지면서 기운이 아래로 쏠리면서 피가 아래로 같이 쏠려준단 말이야. 그럼 위에가 떨어지지. 그래서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하체가 약하면 하단전도 안 잡혀요, 잘. 그래서 전에 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여자분들의 여자 씨름을 세상에 아마 올림픽 종목으로 내놓으면 우리나라 여자 씨름이 아마 100년간은 금메달을 딸 거예요. 하체가 좋아. 저 서양 사람들 활 쏘는 걸 보면요, 서양 여자분들이나 그 흑인들 활 쏘는 거 보면 하단전하고 하체가 안 좋아가지고 활이 흔들려요. 그래서 앞으로 골프도 여자 골프는 남자 골프 말고 여자 골프는 세계 재패를 갖다가 한국 여자분들이 다 할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나는 어떻게 알았냐면 박세리가 양말 벗고 홀에 들어갈 때 알았어. 하체가 뭐 이렇더라고. 그러니 뭐 하단전 기운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가만 스윙하는 걸 봐서 나는 골프 채 한 번도 안 잡아봤거든. 우리는 골프를 어릴 때 했는데 뭔 골프를 했냐면 지게 짝대기 골프를 했어. 지게 짝대기 골프 알란가 몰라? 지게 짝대기가 손 잡는 데는 여기 Y자로 되어 있어요. 그 지게 받치려고. 그걸 가지고 거꾸로 지게 짝대기를 거꾸로 해서 솔방울 놓고 치는 거 해봤어. 그런데 이제 박세리 씨 스윙하는 걸 보니까 이게 치는 걸 보니까 하체는 꿈쩍 안 하더라고. 허리만 돌아가. 팔하고. 아, 잘하겠다. 활 땡기는 것도 하체가 그렇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습관을 들이잖아요. 습관을 들이면 이게 몸도 지금 내가 불면증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한 것은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거기에다가 기운을 모으는 습관을 들인 거란 말이야. 헛뜨기가 참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쩌면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한숨 쉬고 가슴 아프다 그러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부위에서 병이 만성병이 일어난단 말이야. 질환이 일어난다. 그 제일
기운이 모여도 안 상하는 곳이 있어. 그게 하단전. 그거는 일부러 수행을 통해서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하단전. 그리고 제일 안 상하는 데가 발밑바닥. 발밑바닥은 기운을 갖다가 평생 쌓아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몸도 그렇단 말이죠. 몸도 그렇다. 그런데 이제 습관이라는 것도 담배를 한두 대 피울 때는 끊기가 쉬워요. 1년 피우면 끊기 어렵고 한 20년쯤 피웠다 그러면 거의 못 끊어요. 술도 한 20년 마셨다 그러면 그건 못 끊습니다. 그냥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화장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도 한 20, 30년씩 했기 때문에 끊기 어려워요. 맨 얼굴로 나가면 뭔가 그냥 허전해서 못 나가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악업도 아주 짙어져 버리면 이게 악업을 갖다 수독을 못 시키고, 근데 선업은 짙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선업은 짙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수독이 안 될수록 더 좋은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 번뇌는 탐욕심이나 자꾸 성질 내는 것이나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건 반복을 하면 할수록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보살은 그렇게 끊기 어려운 습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살들은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탐진치의 습관이 점점 짙어지면 보살행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제 정념의 칼로서, 이 정지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파사나 그러는 거예요. 사마타가 된 상태에서, 사마타는 뭐와 같으냐면 예리한 칼날과 같아요. 잘 갈아놓은 칼날과 같아서 사마타가 잘 갈아놓은 칼날과 같기 때문에 번뇌를 깨뜨리는 데는 아주 유용하다고 말이에요. 잘 깰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잘 잘라낼 수 있다고 말이죠. 비파사나가 잘 된다 그 말이죠. 정확하게 관찰되진다 그런 얘기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 이게 탐욕심이 딱 일어났다, 번뇌다,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못 알아차리고 탐욕심을 이렇게 해서도 당연한 일 아니요? 왜? 평소에 해왔으니까. 그리고 부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정견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끊을 생각도 안 해. 당연한 것처럼 알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번뇌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탐진치를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런 탐진치는 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아집 때문에 일어난 거죠. 나온 거죠. 그렇다면 범부들이 생각하고 일으키는 건 전부 다 번뇌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번뇌지. 범부들이 일으킨 것은, 범부들을 한 것은 왜 범부라 그러냐? 범부라는 이유는 그냥 간단하지. 탐욕심 부리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 부리는 생각밖에 없어.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가서 돈을 얼마나 벌까? 뭐 그런 거요. 어떤 거 하나 잘 입을까? 뭐 전부 다 욕심 부리는 일이지 뭐. 그거 안 되면 성질 내고, 성질 나고. 그걸 범부라 그러지 뭐 다른 걸 범부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건 성인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안 돼. 성인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모양으로 승려를 만들어 가지고 뭘 이렇게 했다. 모양으로 수행한다 그러면 그건 안 돼. 실제로 부처님 말씀을 갖다 배워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끊어 나가야지. 그러니까 끊어야 될 게 뭐고 끊지 말아야 될 게 뭔지도 구분이 안 되면 그건 큰일이라지. 지금 보리심을 일으킨 일반 어떤 그런 처음 보리심을 일으킨 이런 보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 범부인데도 보리심을 자꾸 일으키는 거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이제 정진을 해 나가면 우선 믿음주부터 생기잖아. 생기면 믿음주 10신만 돼도 굉장해. 10신만 돼도 믿음이 지금 부처님께서도 연등 부처님을 뵙고서 믿음이 일어났잖아.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 연등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다 깔고 꼭 공양을 올리고 기름 공양을 올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믿음이 크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렇게 믿음이 크게 일어나니까 이제 달라지지 사람이. 그렇다면 범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딱 갈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일반적인 어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일으키는 범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달라 사람이. 그래서 입보령행론에도 보리심을 일으키고 잠을 자더라도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잖아.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리심을 일으키고 내가 오늘 잠을 자고서 이 잠을 푹 자고 내일 중생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면 벌써 달라져 버리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크게 달라지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십신주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 환심이 차 있어. 차 있고 믿음이 명확하고. 내가 아직까지 100%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도 그 믿음이 명확해서 내 갈 길이 보이는 거야, 그게. 스승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나 발심이 되지 않으면 스승의 말이 안 들려. 해도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철학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 달라. 그 번뇌는 습관이 들면 어려워지니 바로 정념의 알아차림이 칼로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 비파사나로서 그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사마타의 칼라로서 비파사나의 그 관찰력으로서 끌어내야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그게 보살의 수행이다. 요약하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동을 하건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고서 매 순간 정념과 아래차림을 챙겨서 이탈을 위한 정진을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의 이 핵심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건, 내가 지금 물건을 사건, 지금 내가 병원을 갔건, 지금 내가 어디 등산을 갔건, 지금 내가 밥을 먹건, 지금 내가 인도에 가 있건, 어디 한국에 있건, 지금 내가 몇 년도를 살고 있건, 그런 것하고 상관 하나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마음 상태를 갖다 우선 잘 살피고, 마음 상태 살피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염려보리심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내가 지금 내 욕심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요걸 살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어디다 써먹게 아무 때도
밥 먹고 사는데 쓸 데가 없는 사람이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그 자체에 전부 다 정경과 정정과 정의, 그러니까 그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모든 게 다 이게 포함되어 있네요. 내 마음 상태를 살피는 거지. 전부 다 내 마음 상태를 살핀다라는 것이 정견, 응? 정견, 정지, 사마타, 비파사나. 비파사나가 돼야 살펴야 될 거 아니야. 비파사나가 돼야 그 살피지지. 사마타가 되지 않으면 또 비파사나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보살은 이미 정견과 정지와, 그 다음에 사마타, 비파사나가 지금 쭉 다 따라서 다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같이 그 한 선상에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탈을 위한 정진을 하는 것이 보살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이타심이 없다. 그건 꽝이야. 그건 뭐 참선을 갖다 100년 동안 산중에 앉아서 했다 손 치더라도 다리를 갖다 잘라내버리고 그냥 앉아서 했다 치더라도 그건 아니야. 이타심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체 중생이 고통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열애가 되었다는 것도 내 성불에도 있지만은 열애가 되었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일체 중생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해탈이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뭐가 있겠는가? 이와 같이 정진하여 지은 선업들, 무례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삼륜청정의 지혜로 깨달음을 위해 회양하는 것이 보살이다. 여기 회양을 얘기해. 모든 내가 공덕을 지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겠다. 그건 이제 그게 법이 됐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육바람일 그 얘기한 대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순정시에 육바람일을 하더라도 그 보시에선 재보시 하는 것도 있잖아. 이런 건 재보시 한 거나 공양을 올린 거나 또는 칠지 공양을 올린 거나 육바람일을 행하거나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법으로 회양되어져서 중생을 위하는 것이어야 된다. 중생을 위하는 것이 아닐 때는 이거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차크라를 열고 기수행을 하는데 달라이라마께서 뭐라냐면 기수행 그거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 외도라는 거야. 기수행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건 만약에 대성에 이 말씀이 전제가 안 된 밀교 수행이라는 것은 외도라는 거야. 그래서 티베트도 그게 1400년, 1300년, 1200년 그때 이제 초기에 불교가 7세기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쇠퇴해지면서 계율도 많이 쇠퇴해져 버리고 경도 쇠퇴해져 버리고 전부 다 기수행 한다고 이제 난리를 쳤단 말이야. 기수행 한다고 난리 쳐서 그러니까 대성의 법은 사라지고 또 우리 지금의 현실처럼 참선만 해버리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종가파 스님이 대성을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그 가피를 입고서 남님이라는 책을 갖다 쓰시고 결룩파라는 교파를 갖다 종파를 하나 설립을 해서 그 배우는 가르침의 방법이 아주 체계 있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것의 핵심은 불교의 핵심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 선에 있지도 않고 선종에 있지도 않고 율종에 있지도 않고 교종에 있지도 않고 핵심은 전부 다 어디 있느냐면 일체 중생을 가르치는 이 대성의 핵심이 있어. 대성에.
일체 중생을 위하는 대승적인, 그래서 우리가 대승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타심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이타심인데 이타심의 결론이 그냥 이타심이면 이타심에만 있으면 되지 않고 그게 성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란 말이야. 최고의 이타심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 깨달음이란 말이야. 지금 이타심을 실행해서 보리심이 성이 보리심이 돼서 최고의 상태가 됐다. 그걸 성이 보리심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타심의 하이라이트지 뭐 최고지 하이지 아주. 그래서 이와 같이 정진하여 지은 모든 선업들 무량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삼륜청정의 지혜로 깨달음을 위해서 회양하는 것이 그 회양에 전부 다 부처님께서도 전부 다 45년 동안 법으로 정리를 해서 전부 회양을 다 했다. 인생이 사는 것은 작은 것도 전부 다 회양이 되지 않고 내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죄악이 돼. 법을 수행하는 것도 우리가 조그마한 살림살이를 살다 내가 재산을 한 10억 정도 모았다. 이게 끝까지 내 거라고 발발 떨고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겨우 내 자식한테 주느라고 발발 떨고 내 자식한테 끝까지 못 주고 막 지고 앉았다가 베개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지고 앉았다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건 극도로 이기주의자들이지. 그러나 성녀들도 만약에 그런 이기심으로 남한테 법문 한마디도 못 해주고 남에게 경 가르침도 하나 해주지 못하고 남에게 보시 하나도 해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남에게 연불 한 번이라도 해서 마음을 갖다가 가라앉히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진짜 잘못 사는 거지.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서 산중에서 그냥 토굴 해서 그냥 내 혼자 살 거야. 이건 불법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살면서도 끝없이 내 이 법을 성취해서 번뇌를 떨구어서 중생을 위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토굴 생활이나 참선 생활은 그거는 전부 다 지 욕심에 의해서 사는 거지. 지 아집에 의해서. 회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수행에서 어떤 본질적인 그 무아를 체득할 수는 있는 겁니까, 선생님? 안 돼. 법화가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맨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없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았다 그래. 그럼 자꾸 망발을 한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면 깨달은 나는 누구요? 내가 나를 깨달았다고. 내가 나를 깨달았다고. 그건 정말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서 내가 내 눈을 봤다고. 그게 봐지나? 그걸로 안 보면 안 봐지지. 해가 스님은 달마 스님이 네 마음 갖고 오라 그러니까 가서 찾아도 없다 그러는데 찾아도 없는 마음을 갖다 지가 어떻게 보노? 마음을 봤다는 거야. 내가 나를 봤다 그러고 내가 나를 깨달았다 그러고 그래. 그거는 말짱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깨달았다는 것은 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본 것이고 안 것이지. 그때 해가 스님 대답이 맞단 말이야. 그건 찾았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야 답이 되잖아.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량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삼륜청정의 지혜로 깨달음을 위해서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 깨달음은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회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까? 그거는 두 개가 똑같은 얘기야.
어떤 부분에서 두 개가 똑같다고 제가 내가 깨닫지 않으면 건지지를 못하고, 또 중생의 고가, 나와 고가 똑같기 때문에 내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의 깨달음을 갖다 이룩하는 것이고, 중생을 위하는 그 마음이라야 내가 깨닫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지. 중생과 나를 둘러보니까 지금 자네는 그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거도 전부 팔불중도에 그런 모든 이체 다 들어가는 건가? 들어가는 거지. 불이 그랬잖아. 중생과 나는 같으냐 다르냐 했을 때 같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이 얘기를 얘기하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그 얘기지.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둘이면 내가 승부를 해도 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 고통하고 이 사람 고통하고 다르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다 같은 얘기지.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은 연기로 발생한다라고 그 팔불중도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는 그 거예요. 모든 것은 연기로 발생하니까 부처도 연기로 발생하고. 그 부처와 내가 부처와 내가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연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예.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하나가 아니기도 불일불이 그러잖아. 하나가 아니기도 하고 둘이 아니기도 하다. 다르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주 깊이 사유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대부분 티베트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나잖아. 회양하는 것은 회양하는 것도 내가 회양하지. 근데 회양하는 것도 항상 회양이야. 항상 회양이 돼야 부바에 빠지지 않는다고. 항상 회양이 돼야 부바에 안 빠지지.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유마가 그 얘기를 해놨잖아. 왜 어떻게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아픈 거로 아프다. 언제 병이 나을 것입니까? 중생이 다 나아야 나을 것이다. 그 불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대답이 어려워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중생과 나를 갖다 완전히 둘러보고 중생이 내가 먼저 승부를 하고 중생을 건져야 되나? 중생을 먼저 승부를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을 먼저 구하고 내가 해야 되냐? 에? 내가 먼저 나가서 이 사람을 구해야 되냐? 그럼 둘 다 죽어. 같이 건져지는 거야, 이게. 물에서 같이 나와야 되지. 만약에 같이 안 나오고 건진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아니, 건지로 들어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그 물에 빠진 사람도 죽게 돼 있고.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건진 사람도 죽었다는 얘기야. 그럼 둘 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건지로 들어간 사람은 죽자 살자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야 지가 사는 거야. 그 얘기란 말이야.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추동력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로 들어가는 119 대원들이 내가 살고 저 사람 내가 살겠다 그러면 절대 못 건져.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건져야 저 사람도 건지고 나도 건진다고. 수행을 할 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내가 죽어. 참선을 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돼야 그게 뚫려 나가지. 아, 내가 먼저 성불로고 참선을 해서 성불로고 건져야 되겠다. 개떡이야. 사무치지가 않습니다. 사무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힘도 발생도 안 하고 게을러져 버리고 안 돼. 힘이 사무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배우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놓보면요.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자세히 가르치고 두 번, 세 번 가르치고 자꾸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제 오늘 처음 지적을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한번 발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저 중생을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고 말하려고 하면 입이 턱턱 막히고 말이 막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할 때 여러분의 수행이 같이 정장을 한다고, 커진다고. 그래서 건강에 수지, 독송, 서사, 위타인서를 마지막에 넣어놓은 거예요.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커진다라고 할 때는 기억력도 여러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기억력도 더 강해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말도 솜씨도 늘어나고, 논리적인 전개도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들이 허약해서 그래요. 부처님 당시 때는 어떻게 한지 압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거의 다 그 말씀 자체를 개송 부분은 다 외웠어요. 안에 산문 부분은 이해를 했지만은 산문 부분도 대부분 다 범어를 다 외웠어요. 한 번 듣고 외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신경 법문을 하시면 반야신경을 그대로 갖고 나가서 그 오늘 법문 들으러 못 온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오늘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네 스승께서 뭘 말씀하시던가. 오늘 우리 스승께서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조개 노은 개공해서 일체 고액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네. 반야신경을 처음 부처님 법문한 것부터 끝까지 다 일러준다고. 그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음에는 가서 꼭 들으면 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법이 쭉쭉쭉 번져나가는 것이었거든. 그럼 나는 맨날 듣는데 잘 모르겠고, 남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책을 다시 보고 그걸 다시 묻고 중생무변 서원도를 하면서 다시 한다 그러면 금방 3, 4년, 4, 5년만 하면 여러분 금방 남을 위해서 경전 얘기를 갖다 정확하게 해주고 할 수 있어요. 나에 머물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니까. 회양하는 것이 깨달음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회양하는 것을 갖다. 그건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적인 것, 또는 그게 공덕이 조금 생기면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회양해서 모든 중생이 성불을 하기를 바란다는 이 큰 마음을 내는 것을 갖다 대성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까지 37가지 말씀드린 것이 전부 다 대성의 보살들이 이 등매상포 요 스님께서 당시 공부한 견해로서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현교와 밀교의 경전과 논서들에 설하신 여기에 현교, 밀교를 다 당신이 보시고 경전과 논서들에 설하신 성인의 가르침을 토대로 삼아 보살행을 닦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37수행법을 엮었습니다. 일체 중생이 이게 이제 현교 쪽에 대성의 현교 쪽하고 밀교 쪽하고 이게 그 양쪽의 교리를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진짜 보살행을 닦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라고
내가 보건대는 이러한 그 수행이 요체가 되는 것이니까 행교, 밀교, 경전을 보고 내가 수행을 해서 해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적어 놓은 것이다. 저는 배움이 적고 지혜가 짙으면 이건 모든 보살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라. 내가 다 배웠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내가 또 지혜가 다 터있다 이렇게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현자들께서 감탄할 만한 문장력 역시 갖추지 못하였지만 그걸 표현하는데 또 문장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그런 문장력도 못하였지만 성의들의 말씀을 토대로 한 이 수행법에는 오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스승들의 말씀을 갖다 부처님과 여러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갖다 전부 다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단독으로 뭐 내 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요러한 것은 다 근거를 갖고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또 그 밑에 토를 달아서 하지만 보살의 행은 매우 강대해서 아까 내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보살행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보살행은 진짜 난행 이해하기 어려운 난행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르는 이 경지를 가지고 부족한 나아같이 이제 부족한 이가 전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전부 다 이해하고 여기다 다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지. 혹여 모순되고 무관한 것이 있다면 혹여 또 모순되는 게 있고 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허물을 성인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려가 여러 현자들께서 나의 허물을 보면 분명히 아마 이 등매상표 스님보다 훨씬 더 공부를 깊이 한 또 사람들은 이게 좀 미진하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성자들이 이 허물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참 진짜 그 보살다운 얘기입니다. 이 수행서를 지어서 얻은 이게 마지막 해악입니다. 얻은 선업과 모든 중생의 진재와 속죄 보리심을 얻어 선업들로 윤회와 해탈의 경계에 안주하지 않는 윤회와 해탈의 경계 보살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주처 열반이에요. 경계에 안주하지 않는 보주 관세음보살과 같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보주신 관세음보살, 지금 처음에 관세음보살께 기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으니 이게 이제 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아주 자비심의 보리심 가운데서도 자비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다 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거로 봐야 됩니다. 전부 다 관세음보살과 같아 모두 관세음보살이 되기를 회양합니다. 수행자 비구 등매상포가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내와 남을 더불어서 수행에 들어가게 하고자 티베트 율추의 동굴에서 지었습니다. 선제라 참으로 좋은 일이로다. 이렇게 해서 한 수행자의 큰 성취를 하신 수행자의 그 등매상포 큰 스님의 37가지 수행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공부하는데 큰 지침서가 되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주에 할 때는 여러분과 바로 원각경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 사이에 책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책 주문을 갖다가 석천사로 하십시오. 해서 그 파일을 준비를 하니까 이메일을 그렇게 다 뭐 이메일까지 다 해서 파일 이메일 다 받아서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날려드릴 수 카톡으로 책 한 권을 다 날리는데 40몇 페이지를 다 날린다고? 100몇 페이지, 300몇 페이지 날릴 수 있어요.
카톡에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어? 카톡이 전부 다 그러면 단체 카톡이 다 돼야 되잖아. 감독님께서 어차피 이 법문을 다 안내 문자를 날리시니까 거기다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거든요. 더 편하신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그냥 제안합니다. 카톡으로 날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전부 다 안 돼. 영국에도 카톡 있어요? 영국 정진아 보살님. 유튜브로 봐서요. 카톡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부 다 카톡으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뭐 빼서 보시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